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쭉 떠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미래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너무 먼 미래의 일들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외국분인데, 물론 자막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는데 가슴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그 감동이 오늘 이 설교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함께 묵상할 내용은 11절 딱 그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참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 안에 6가지 큰 간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렇게 받아도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일용하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 여기만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예요.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오늘 필요한, 그날 필요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음식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의식주는 당연하고 건강, 평안, 관계, 사랑, 일, 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전 포괄적 개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진짜 내 가슴에 딱 붙으려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2주 전부터 연이어 제가 얘기를 설교 중에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거친 길을 거쳐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군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별로 있는 게 없고 모두가 부족한 결핍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립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 가야 아침마다 만나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이 출애굽의 그 긴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양식은 공급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나를 먹는데 원칙이 있어서요, 매일 각 사람의 머리 수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한 호멜이라는. 그리고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당연히 더 많이 거둬들이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음날 보면 상하고 벌레가 삼겨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안식, 그때 주일 안식일에는 아예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요. 대신 그 직전 날 6일에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실 깊이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이 교훈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신앙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이걸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작 우리가 하는 노력, 맥주 감사주일에 농부가 씨를 심고 막 땀을 팍팍 쏟으면서 김을 메고 밭을 가꾸고 땡볕에 추수를 하고, 근데 농부가 수고한 그 많은 것들이 다 합해봐야 고작 4%. 농부의 그 작은 수고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열매로 이어주시는 건 96%의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주변의 도움. 근데 죄성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 자수성가해서. 간첩이 자수하는 건 좋지만 자수성가를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정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것도 반짝이 아니라 계속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상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참 운이 좋았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영광을 받는 건 정말 주변에 도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그 겸손이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양식과 삶의 염려를 내가 책임져 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양식과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염려하는 부질없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담적인 삶, 애굽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담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가 가꾸어 보겠다는 그 몸부림은 죄로 이어졌고 욕심에 휘둘렸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창고에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지금 매일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만나는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공급되었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날 매일의 양식이었는데 무엇보다
아침마다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오늘은 일어나기 싫어. 그래도 일어나고 장막을 열고 나가서 거두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양식은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이 지금이라는 하루를, 닥친 이 상황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청량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의 필요일 뿐입니다. 산에서 자기가 막 기도를 2달 했는데 막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그거 옛날 얘기예요. 저도 맨날 주암산에 청년 시절에 막 한겨울에 이가 덕덕덕 부딪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니 비닐봉지 안에서 쥐 했더니만 달걀 귀신처럼 됐다. 그럼 그때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막 매달렸던 절박함, 기막힌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짧은 강청은 깊은 의미를 메시지로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막 어려울 때 리어카 밀고 연탄 배달하고 했는데 잘 사니까 신랑 밖으로 돌고 아내는 아내대로 칠락발락, 아이들은 다 상처받고 있는 건 돈뿐이고, 그게 뭐가 부자입니까? 그게 무슨 잘 사는 삶입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예전에 차라리 우리가 힘들 때 손맞잡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때가 더 좋았어.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신 것에 코박고 혹하지 말고 주신 일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걸 놓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당신 열심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너무 많이 저장해 두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가난하면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절묘한 공급 방식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지혜와 능력, 분별력. 여러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주목받고 얼마나 성공하고, 그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빨리 간다고, 잘 간다고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한 방향이라면, 그건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 게 나아.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기대대로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소설의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어떤 분이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당신은 이제 오늘 죽는다, 이 선고를 받고 의사 가운을 붙잡고, 선생님 제가 2천억 다 내놓겠습니다, 하루만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지 못했던 그날을 내가 사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칠락팔락 그렇게 보낼 수 있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는 우리는 그분의 기대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이날,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알게, 다소곳이 그분 앞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엎드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또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보다 내일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 중에 좋은 의미도 많습니다만 준비하는 게 어떻게 구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욕심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뒷부분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늘에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은 받은 은혜라도 축적되면 거기 기대려고 해요. 그래서 작을 때 오는 시험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견디면 돼요. 금식하고 버티면 돼요. 그러나 정상에서 주목받고 누리고 가졌을 때 오는 시험은 훨씬 강도가 세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 교만투성이에 오만한 괴물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은 껍데기뿐이고 내일을 위해 과도하게 준비하는 그 저축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막 노후 걱정 아침에 계산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나는 네가 목사고 내 나라의 사람인 줄 아는데 네 나라 사람이다. 제가 화들짝,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 계산 세게 하더라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은퇴 때가 많이 남지 않아서 혹시 제 부족한 준비가 교회에 누가 될까 싶어요. 야 임마, 아무것도 없는 네가 계획하고 고민해서 여기까지 왔냐? 아닙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도, 야 임마, 내가 네 노후다. 여러분, 정말 제가 계획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매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현자 아굴은 잠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함께 읽을까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짜 진심을 담아 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1절은 되지만 뒤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만족의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진정한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내 봉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니요. 지금 멈춰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만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아시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라는 표현도 좀 설명하고 지나가면, 우리에게라는 건 사실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많은 것들은 나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 존경하는 장로님, 맨날 설교 듣고 문자 보내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제가 했죠. 그분은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부자세요. 본인이 부자라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를 마치고 이제 대금을 받으면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뭐 무슨 값, 뭐 또 직원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나는 목사님 지갑에 돈이 딱 들어오면 찬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대. 어차피 떠나갈 때니까 신학생 학비도 대주고 장목사 저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그 대구의 아양교 부근에 거기 어려운 산동네 연탄을 수백 장 돌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번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금 수혜를 당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주머니를 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언제나 어려워요. 조금씩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유전인자를 받은 분들은 이게 좀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얘기도 좀 오늘 노골적으로 하죠. 헌금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찾고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봉투에 넣고 이름을 쓰고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신경 중에 돈에 관계된 신경이, 지갑에 관계하는 신경이 제일 예민하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 믿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밥 한 끼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내 지인이죠. 통화를 하는 중에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휴가를 만나 온 가족들이 어디를 가는데 내가 좀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마음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너 요새 경제적 별로 좋지 않은데 참지. 세 번째 생각이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번 도울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될 때라도 순종하면 언제나 축복이었지. 그래서 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지금도 여전히 인색하지만 당신이 손을 그렇게 꽉 잡고 그게 다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죽을 때 자식에게 20억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아니 200억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럼 200억 받은 자식이 할렐루야 아버지가 200억 주셔도 아니요. 계산을 하다가 하나가 180억을 받은 거야. 소송이 걸리는 거 아시죠? 아버지는 차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왜 해요? 아이들 바탕 다 뭉개고 관계해치고 배은 망덕을 아주 산더미처럼 키우고 밥 사는 거 대접하는 거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훈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만일 이 내용이 내 안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평생 나는 나에게라는 기도밖에 못해요. 내가 인색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의 자리가 그만큼 고단해요. 사람은 기도만큼 사는 겁니다. 맨날 나에게 그게 인생입니까? 치사하지. 제가 그랬죠. 대구 있을 때 국회의원 됐다 떨어진 분 교회 오셨더니 기도를 종이에 적어가더라고요. 이만큼 딱 적어. 집사님이 되셨는데 제일 먼저 딱 적어가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딱 들고 가시더라고요. 온 세상에 평안을 주셨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와 세다. 정말 내 기도는 너무 좁다는 거. 이 지구촌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첫 번째,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러 가면 또 놀라서 다 도망가겠지만 새벽에 못 나오셔도 좋아요. 이불을 몸에 걸치고 짧은 5분이라도 좋습니다.
커피 마시고 출근하고는 잠깐, 혹은 직장에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10분이라도 진심을 다 가라.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의 교만을 쫙 빼고 주신 은혜를 제자리에 있게 하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건강하고 나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데 주신 일을 바라보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고, 하나님 그건 지나간 은혜고 감사하고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손 들고 참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만 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는 이 하루 충분히 살 수 있어. 난 이 하루 충분히 내 인생으로 내가 경영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나 자신과 약속도 못 지켜서 이 엉터리가, 제가 이 4, 5천 명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요? 불가요. 내가 나를 진짜 알면, 나의 약함과 그분이 얼마나 온전하신지 신실하신지를 알면 무릎이 빡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 축복받았다, 너 이제 한번 큰 소리 칠 때,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바꾸었는데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지난 날도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지만 지금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여름 캠프, 1000여 명 넘는 성도들이 이 폭염과 장마 속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선교지를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휴가 가고 싶지 않고 따뜻한 풀빌라 가가 몸 담그고 맛있는 음식 먹고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 가야 했을까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잡고 여호와여 교만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기도문의 강청 중에 이 기도를 가슴에 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날 첫 시간에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얼마의 시간이든지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과 신실함을 알고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의대대로 푸른밭은 목적대로 반듯한 방향으로 나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국내외 곳곳에서 벌어질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30초만 더 기도합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차세대 캠프 또 하나님 국내에 벌어지는 선교 현장에도 함께 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